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 21일, 6월 29일 우리 영원히 춤추는 새로운 게 직분 훈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롭고 기쁘고 감사와 또 헌신이 우리에게 가득 찬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예수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온갖 마음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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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금 내가 없으나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아멘. 그 이름을 외치는 자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르고 의지하고 구할 그 이름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혹여 슬프거나 또 하나님 우울하거나 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 무거움과 하나님 그 짐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무거운 짐들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자유를 얻게 해주시고 해방을 얻게 하여 주시사 이 시간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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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아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이름 존귀한 이름 구원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 남아있는 부분들을 하고 오늘 주어진 강연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살필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 되는 법이라는 내용입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 되는 법.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으뜸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방법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다. 뭐가 되는 것이라고요? 종이 되는 것이다. 종이라는 것은 영어로 서번트인데 섬기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종은 주인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핵심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누구에게만 종이 되고 누구에게는 여러분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나보다 높고 힘이 있으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잘 섬기지만 반대로 같이 읽읍시다. 나보다 힘이 없고 연약하며 보잘것없는 사람은 잘 섬기지 못하고 도리어 무시할 수 있다. 진정한 섬김은 같은 동료,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나보다 더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잘 섬기는 것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리더와 직분자로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다 우리 각 사람에게 나에게 적용되고 실천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섬김보다 권위에 관심이 있으며 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신다.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 세속적 세계에서의 아멘. 원래 섬김은 종들이 또는 하급자가 마지못해 생계를 위해 섬겼으나 주님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뭘로 섬길까요? 사랑으로 섬겼다.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사랑으로 섬기셨다. 계속해서 읽읍시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이며 가치 있는 일로 바꾸어 놓으셨다. 개념과 가치의 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드러난다. 초대교회 로마 같은 곳에서 여러분 초대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갈 때 로마의 귀족의 가정에서 기독교인들은 주로 이렇게 작은 보수를 받거나 아니면 또 보수 없이 종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어떤 연휴에서 이렇게 주인들이 병이 들고
또 가족들이 병이 들었을 때 이 종된 기독교인들은 주인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여러분 치유의 은혜가 임하여서 낫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신분이 상승되고 어떤 관계적으로 굉장히 높아질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실하게 종의 위치에서 신실하게 그 집을 이렇게 관리하고 섬기는 자로 그렇게 계속해서 그들이 자기들을 관리했다라는 것이요. 그 모습을 본 주인들이 고관 대작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믿게 되고 섬기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 보시면 섬김은 낮아짐이다입니다. 낮아짐. 섬김은 낮아짐이다. 여러분 물은요 위에서 어디로 흘러요? 아래로 흘러갑니다. 물은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갈급한 자에게는 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물은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는 이 원리와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원리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이 잘 흘러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갈증이 해소되고 여러분 생명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져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사랑의 섬김은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돌봄입니다. 디트리트 본헤퍼 목사님은 인간은 타인을 위한 존재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분이 그 작시한 찬양이 뭐예요? 요즘에 계속 우리가 불렀던 다다다다예요? 네? 자, 종교개혁자 칼빈은 신자들이 돈을 버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약한 자를 돕고 그들과 재물을 나누어 갖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줄 좀 그어놓으십시다. 우리 직분자들은 약한 자들을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 아니고 가난과 궁핍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 하나님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가 있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이러한 섬김을 훈련해야 한다. 뭘 해야 한다고요? 훈련해야 한다. 끊임없이 돕고 섬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회 때 우리가 왜 이렇게 무릎 꿇어야 돼요? 겸손의 훈련입니다. 겸손의 훈련. 우리 학생들 중에서 이 무릎 꿇는 것이 훈련이 안 된 애들이 많아요. 종아리에 이런 살이 많이 붙어 있지 않아도 얼마나 그 무릎 꿇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참 안타까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냥 자발적으로 무릎 꿇는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있거나 없거나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항상 우리 안에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릎 꿇는다는 것은 여러분 나를 죽여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위에서 칼이 내려와서 내 목이 날아가고 댕그러렁 잘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찬식 못지않게 예수님의 세족식과 수건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자, 섬긴다는 것은 결코 피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누가 시켜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능동,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피동적 신앙이 아니라 능동적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굳이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고 뭐 이해하려고 연구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가정은요, 하나님 나라의 완전히 원초적인 그런 모형입니다. 자녀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흡족하게 하는가? 자원하면서 부모에게 행하는 자녀들이에요. 할렐루야. 사랑의 고백, 뭐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미리미리 이렇게 어떤 일을 하고, 그게 어렵지만은 그런데 그게 가장 좋은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능동적이고 자원적 봉사며 즐거운 섬김뿐만 아니라 좋은 내용입니다. 자원적 봉사, 즐거운 섬김, 사랑의 자발적 희생을 말한다. 자원성과 자발성은 사람을 뭐하게 한다? 자유하게 한다.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우리 자신들, 부모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아세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밥 사주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솔직히 어디 가서 막 하는 것보다 밥을 사는 일부터 우리가 연습해야 돼요. 주머니에 돈이 있고 카드가 있다면 저에게 전화하셔서 밥을 사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저는 아주 긍정적 마음으로 순종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예. 그잖아요. 밥 사주는 것이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어떤 조건, 어떤 관계 설정하지 마시고 계획 세우지 마시고 여러분 같은 팀원들, 팀장님들, 간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밥을 사주시길 바랍니다. 장동기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지.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억지로 왕이 되어 있다면 그는 노예요, 무엇에 불과하다? 종에 불과하다. 그러나 비록 남의 집에 가서 허드렛 일을 하며 지낸다 하더라도 자원해서 하고 즐거운 마음을 한다면 그 사람은 왕이요 자유인이다.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면 그것은 뭐가 됩니까? 자유가 된다. 그리고 행복하다. 자유함과 무한한 즐거움이 있다. 그러기에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떤 일이다? 신비로운 것이다. 섬기는 것은 신비스러운 거예요. 왜 신비스럽다고 할까요? 세상적 논리와 가치관에 의하면 여러분 섬기는 것은 강제로 여러분 윗사람에게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 가치관은 그냥 조건 없이 여러분 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 섬김은 할렐루야. 세상에 없는 것이 사랑이고 섬김입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신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 없이 섬기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여러분 그 누런 그 고름을 여러분 입으로 빨아주고 저도 그런 상황이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아마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들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감동이 온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런 상황들이 없어서 그러지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사모님은 고개 절레절레 흔드는데 여러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안 해봐서 그러고 우리의 환경이 지금 이렇게 편안해서 그러지. 얼마 전 가까운 시일 전에 기독교 영화를 하나 봤는데 배너를 봤던가. 주인공 어머니가 그 나병이 걸려서 그 지하 동굴에 살게 되잖아요. 여동생하고. 그때 엄마는 오지 마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뒤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 사랑한 여인이 자기 누이 동생과 어머니 나병에 걸린 그 어머니에게 동굴 앞에다가 매일마다 가다 음식을 거기다 놓고 와줍니다. 근데 자기는 로마의 굉장히 집정관으로서 높은 그 사령관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자기 그 사랑하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되고 그때 마침 주님이 이제 잡혀서 십자가를 메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실 때 그 현장에 계속 따라가면서 물을 떠가지고 주님께 드리려다가 거부당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눈과 마주치고 악의가 없고 어떤 분노가 없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것에서 자기 여자친구가 연인이 믿고 신뢰하는 그 예수님을 이제 궁금증을 가지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인이 지금 나병에 걸려 있는 공동체에 살고 있는 이 남자 친구의 여동생과 어머니를 모시고 주님께 가고 싶어 합니다. 데리고 주님 앞에 세우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일을 나중에 이 자기 그 군인 남자친구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여동생을 안고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어떻게 되죠?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비가 오죠. 그때 주의 몸에서 흐르는 그 피물들이 쭉 온 대지에 적시고 그 물들이 흘러가다가 나중에 그 부모님과 여동생이 그 물에 이제 닿게 됐을 때 그리고 또 이미 또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이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받고 그냥 완전히 어린아이 피부같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로마 장수들의 급진적인 이렇게 회심들의 사건들 여러분 이건 아주 많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기독교인들이 섬김으로 인하여서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런 감동의 회심의 스토리들이 계속해서 당시에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뒤에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자 일제강점기 헐벗고 고통받던 시절 검정 고무신과 무명 한복을 입은 한 여인이 전라도 일대를 한 달여 간 순회한 뒤 이런 글을 남겼다. 이번에 만난 여성 500명 중 이름이 있는 사람은 10명뿐입니다. 1921년 조선 여성들은 이름 없이 큰년이, 작은년이, 언년이, 갓년이, 개똥이 등으로 불립니다. 이들에게 이름이 주어지고 그를 가르쳐주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간호선교사로 조선에 발을 내딘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의 기록이다. 당시 조선의 상황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고 전염병으로 병자가 넘쳐났던 시절이었다. 그녀는 조선에 선교사로 왔지만 백성들 위에 군림하지 않았다. 오히려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섬김에 사용했다. 그녀는 조선인들의 일상의 눈높이에서 먹고 마시며 함께 생활하였다. 또한 그녀는 서양식 삶을 버리고 조선말을 익혀 자신의 이름을 서서평이라 지었다. 서서히 소처럼 느릿느릿 모난 성질을 평평하게 아이고 주여 아멘
의미를 담은 이름이다. 한복을 입고 된장국을 먹으며 조선인들조차도 멸시했던 고아와 과부와 나병한 자들을 먹이고 교육하며 헐벗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조선인의 친구가 아닌 그저 조선인으로 살았다. 그녀의 당시 조선인으로 살았다. 그녀의 당시 일기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 있었다. 한 달간 500명의 여성을 만났는데 하나도 성한 사람이 없이 굶주리고 있거나 병이 들어 앓고 있거나 소박을 맞아 쫓겨나거나 다른 고통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민족의 어둠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아마 이 서서평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아마 나중에 최홍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마 그 광주의 거지 대왕이셨거든요. 이분이 목사님이 되시고 또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광주 양림동 쪽에 있었던 그 나병 환자촌이 저 이제 여수로 옮겨지게 되죠. 양원으로 옮겨지게 되죠.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그때 이렇게 최 목사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한 달간 광주 시민들이 이렇게 장례를 한 달 이상을 치렀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아주 독특하게 우리 초기에 한국 기독교사에서 전라도 쪽에 이렇게 굉장히 이런 나병 환자 이런 사역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요. 이런 성김의 사역이 아주 독특하게 광주 땅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미국의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이 파송받아서 우리 이 전라도 지역에 이렇게 오셨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미국에서 1% 안에 드는 엘리트들이었어요. 엘리트들. 경상도는 호주 선교사님들, 그 다음에 충청, 경기, 이남은 북장로교, 전라도 지역은 남장로교 이렇게 주로 지역 분배를 하였고 그 다음에 감리교는 주로 어디 저쪽 경기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성결교는 주로 저 교단이 작아서 주로 충청도 섬이나 전라도 신안 일대 이쪽으로 이렇게 주로 많이 활동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당시 선교사에게 주어진 하루 식비는 얼마예요? 3원. 그녀는 10전으로 허기를 채우고 나머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다. 거린들을 데려와시키고 옷을 사입히는가 하면 환자가 버린 아이를 수양아들로 삼기도 했다. 그렇게 데려다 키운 아이가 14명, 아이 낳지 못해 쫓겨나거나 오갈 데 없는 여인 38명도 거두어 보살폈다. 한 번은 병원 앞에 버려진 아기를 어느 집에 맡겼는데 잘 키우겠다고 약속과 달리 술 심부름을 시키는 것을 보고 그동안의 양육비를 주고 데려오기도 했다. 가진 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모두 내어주고 정작 자신은 영양실조로 삶을 마감한 서서평 선교사가 떠난 남루한 방에 남은 것이라고 남에게 나눠주고 반쪽이 된 담요와 동전 7전 그리고 강냉이 2호뿐이었다. 거적대기를 덮고 자는 사람에게 그의 담요 반쪽을 찢어주고 남은 반쪽으로 캐날픈 몸을 가린 채 이 땅의 삶을 마쳤다. 그리고 그녀의 침대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뭐죠? Not success but service. 뭐예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우리 서석병 선교사님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우리 지역 선교사님이에요. 우리 지역 선교사님. 이런 글을 읽으면 막 눈물 나와요, 여러분. 감동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이제 아프리카 가서 이런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 새로운 교 안에서도 이런 선교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배출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노년에 여러분들 자녀들 이렇게 잘 키우시고 노년에 해외 선교사도로 또 다녀오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의 의미를 생각해 보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 되기 위해 나는 어떠한 교회 지도자가 될지 구체적으로 적어보라. 지금부터 1분 동안 빨리 적으십시오. 감동이 온 대로 적으십시오. 1분 동안 적겠습니다. 적으면서 들으세요. 적으면서. 자. 여러분,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요즘 그런 기도를 제가 좀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개척하게 하시고 나고 나서도 지난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교회 목회를 이렇게 은퇴하고 나면 저는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다가 그 땅에 제 시신을 묻고 싶다고 그렇게 항상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아내가 그런 소리예요. 여보, 우리 참 은퇴 좀 잘합시다. 열심히 목회해 놓고 마지막에 추한 모습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다 잘해놓고 마지막에 정말 그 수치스러운 그런 행동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우리가 저 멀리 떠나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은퇴인데도 제가 여기 와가지고 잔소리하는 거 여러분들이 들으실랍니까? 은혜로운 인생의 말년들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또 선교사로 파송도 해주시고. 아멘이죠? 대답도 안 하시네요. 제가 그런다고 뭐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실 줄 아세요? 좀 생활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여러분들 한 달씩 좀 이렇게 막 선교, 장기 선교 좀 갔다 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 지도자인 나는 이제 모든 삶의 초점이 겸손과 섬김에 맞춰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적은 항목들을 지금 당장 실행해 보라. 나아가 일주일 한 달 뒤에 함께 나누며 격려의 시간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대외적으로 좀 이렇게 섬기는 사역이 좀 부족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예배당에 옮기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고아원이나 또 장애와 이렇게 기관들 이렇게 좀 찾아가서 좀 많이 섬기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사회복지 이렇게 마지막 실습을 제가 이제 장애우 시설에 가서 하는데 시각 장애우들을 시는데 연말이 되면 음악회를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악기 연주 기가 막힙니다. 진짜 천재 같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매일마다 2시간, 3시간씩 합주 연습하고 이 발표회를 위해서 후원자들이 이제 후원자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고. 정말 그 3층까지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걸어 올라오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조해주고 붙잡아주고 그리고 방들이 있는데 그 각 방에 가면은 5살, 6살, 7살짜리들이 혼자 있어요. 혼자 방에 자요. 문 딱 열면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천사 같아. 안녕하세요. 그리고 자기 좀 손 좀 잡아달래. 꼭 성기 형제처럼 다 알아요. 손만 만져봐도 이분의 성품 다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안 보이니까 느낌으로 그 사람을 읽어내는 그런 그 집중력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짧은 시간인데 굉장히 그런 곳에서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청년 때 서석교회라는 곳을 다녔는데 우리 청년부가 그 대학생 2청,
어, 대학 청년들은 대학생이 아니고 청년들은 일청년이라고 했는데 저기 지원동에 그 산에 있는 거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거기에 이렇게 많이 다녔어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예전에 청년부는 이런 걸 좀 잘했던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이 섬김이 잘 안 돼요. 섬김이 잘 안 돼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대는 굉장히 막 어떤 과학적으로 발전한데요. 사람들은 더 아파지고 있습니다. 더 그냥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렇게 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섬기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중간 사역을 우리가 좀 많이 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쓰셨어요? 예. 장동규 집사님 한번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나는 어떤 섬김의 지도자가 될 것인지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것이라고 섬김을 할 때, 뭐 시기로 섬기신다고? 상기 공동체로 네, 공동체로. 어우러져서 하는 것을 네, 섬김한다는 것이. 네, 감사합니다. 매일마다 항상 매일마다 일본으로 오셔서 기도하시고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재 집사님도 기도하러 오시는데 오실 때마다 더 건강해지시길 원합니다. 사실 두 분 많이 좋아하시, 진짜 건강해지셨죠, 여러분. 손자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안 하십니까? 친손주. 우리 이승명 청년 결혼해가지고 나는 궁금해. 이승명 사각, 이영정 사각, 손자 사각. 세 사람 딱 누워 있으면 완전히 원판 불변의 법칙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동화를 보면 또 잘생겼잖아요. 어째 아멘도 안 하시고 병 드셨다냐 어쨌다냐. 아멘 하신 거였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7월 중순이 되면 그분이 오십니다. 내려오십니다. 저 위에서 내려오십니다. 밀물처럼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웅장하게 휘어잡을 것입니다. 퉁퉁퉁퉁퉁퉁퉁퉁. 예, 감사합니다. 우리 민규 집사님. 장성임 집사 것을 봐야 된가요? 정미 집사님, 어떤 섬김의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 옆에 우리 정황 팀장님. 우리는 누가 시킬까 봐 막 한 10개 적어놓고 제발 목사님 나 좀 시켜서 그런 열정이 있으니. 아니 청년 때부터요. 개척교회 상가교회 가면은 막 수요일날 되면은 막 분명히 담임 목사님 나를 대표기도 실 것 같아서 막 준비하고 있거든요. 한 60%는 제가 이렇게 성공했어요. 꼭 수요일날 대표기도자들이 잘 안 오시더라고요, 집사님들이. 간증 많이 했는데 그 열정은 빛나고 기도문은 배로 없으니까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정말 하나님 정말로를 한 100번 해버려요. 막. 그런데도 목사님은 좋은가 봐. 청년이 와가지고 열심히 주일학교 교사 부장 뭐 새벽부터 와가지고 막 이렇게 예배드리죠. 어떤 날은 막 갑자기 자취방에 자다가 팍 일어나가지고 막 교회 가갖고 막 갔는데 2시였어. 그래서 막 고온하게 잠이 들고 깼는데 다 새벽 예배 드리고 다 가셨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게 한두 번이야. 아니 우리는 막 저는 막 발표해야지. 막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그거는 저식이에요.
자, 맨 밑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진정한 섬김은 대가를 바라지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는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도 않는다. 섬김은 그 자체에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다. 사명 섬김을 우리도 본받아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님 삶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듯 우리 삶의 목적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연구표가 뭔 줄 아세요? 원래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나눠드린 강의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챕터인데 네 번째인데 자, 주제가 뭡니까? 제자도의 회복이 관건이다. 자, 큰 소리를 읽어요. 시작. 제자도의 회복이 관건이다. 제자가 무엇인지가 뭐냐면 제자도예요. 제자도. 어떤 제자가 될 것인지를 말하는 것이 그 프레임이 제자도예요. 제자도. 제자는 제자인데 누구의 제자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제자여야 되는가? 그게 제자도예요. 제자도. 할렐루야. 자, 미국 난가주 대학의 철학과 교수이자 우리 시대 복음주의 거장인 달라스 윌라드가 2013년에 소천하였다. 윌라드 박사는 기독교 변증가로 젊은 시절부터 복음에 대해 비기독교인들과 거침없이 논쟁을 벌여왔던 분이다. 미국의 기독교 잡지 크리스천니티 투데이는 그를 가리켜 이 시대 최고의 기독교 번진가이자 가장 탁월한 복음주의 사상가 가운데 한 분이라고 평했다. 같이 읽어요. 윌라드 박사는 자신의 저서 잊혀진 제자도에서 오늘날 제자가 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신앙의 형태를 교회가 용인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제자가 사라진 변종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면서 흘리신 피죠. 그 피는 그냥 피가 아니라 보배로운 피죠. 보혈을 흘려주셨죠. 맞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피는 엄청 빨아드시고 잡수시는데 삶은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아주 남의 피 빨아먹는 거 좋아하는 그 누구죠? 존재가? 뱀파이어. 안 되네. 전장님서 한번 해십시오. 마스크 벗고. 그렇지. 이빨이 길어서 확실히 많이 닮았어. 딸 그걸 쓰세요. 뱀파이어라고 쓰세요. 뱀파이어. 뱀파이어는 피 빨아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피를 엄청 빨아먹는데 그의 삶은 흑암의 왕자잖아요. 그렇지요.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도 서슴지 않았다. 이는 구원에 필요한 그리스도의 보혈에만 뭐가 있고 관심에만 있으면 죄여봐요. 죄여봐요. 아이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맨날 그렇게 은혜로 고백하지만 삶에서 관계에서는 허당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하며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동그라미 3번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러한 현실 인식 속에서 그는 우리 시대 최대의 명제가 제자도를 뭐하는 것이다?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의 삶을 내 삶으로 회복하는 그런 제자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현실 인식, 회복, 플러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프로그램의 디렉토리를 했던 그레그 옥덤 목사 역시 오늘날의 제자도를 뭐라고 하냐면 껍데기.
돼지 껍데기 아니에요. 껍데기 제자도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형편없는 수준으로 전락한 원인 중 첫 번째로 목회자들의 무슨 의식이 부족하다. 소명의식이 부족하다. 소명의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신학교 가면 소명받지 않고 1학기 히브리 헬라 공부하다 어렵다고 그만둬버리고 1학기 공부하다가 동년배 전사님들하고 언쟁 붙었다가 시험 들어서 그만둬버리고 3년 졸업하지 못하고 전도사 그만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30명 중에 졸업할 때는 한 24명, 5명 정도 이렇게 졸업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명을 받지 않고 어떤 사람의 권유. 여러분, 소명은 내가 하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거는 무슨 뜻이죠? 구원과도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사명의 콜링이 어쩌면 우리의 구원과도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명의식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것도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고 충분히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지 내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서수평 선교사님의 그런 스토리를 읽을 때 우리의 감동이 와야 되고 눈시울이 붉어져야 되고 나는 이렇게 살지 순간적인 그 회개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감동으로 밀려와야 돼요. 내 마음이 그냥 막 돌처럼 뻣뻣하니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특히 문제예요.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소명을 등한시하고 몇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자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달라스 윌라드나 그레고 옥던 이러한 진단이 미국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읽읍시다. 한국 교회에서도 충분히 동감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진단이다. 전통적인 교회에 머물고 있는 교회나 새로운 시대에 발맞추어 변신을 꾀하는 교회나 마찬가지다. 오늘날 우리가 유행처럼 따라서 제자훈련, 셀교회, 리더십, 영성 등의 이름을 걸고 있는 모든 목회 프로그램도 제자도의 잣대를 가지고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수료증 받으려고 제자훈련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하면은 여러분들 좋아할 수 있고 또 외부 교인들도 또 몰려올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 딱 갔는데 전창희 선생님 딱 집에 갔는데 40일 말씀 이야기 1기 몇 기죠? 3기? 4기? 8기? 아이씨, 그렇구나. 말도 징하게 안 들었구만. 장선임 사님은? 혹시 연기였어요? 8기, 9기, 10기 막 엄청난 막 이렇게 방패가 있는 거예요. 막 크리스탈로 돼가지고 친구가 와 부럽다. 나도 너희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전시 효과도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 받고 말씀 양육 받는 것은 수료 방패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한 주님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닮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양육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예를 든 거예요. 자, 중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순종이다. 순종이다. 달라스 윌라드는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진지한 추구, 즉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한다. 문제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하는 제자도가 뭐였다? 사라졌다. 동그라미.
그래서 윌라드 박사는 이렇게 단언한다. 함께 읽읍시다.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외치는 영성은 공허한 것이다. 아멘.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목사님들이 기도를 못해. 기도를 대표 기도도 막 은혜가 안 와요. 영성이 안 느껴져. 딱 한 번 설교했거든요. 교육자회 때. 십자가를 전하자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지금도 몇몇 목사님들 만나면 그때 그 설교 듣고 굉장히 도전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뭐 아주 막 거창한 그런 본문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고. 이 어려운 시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그걸 다시 붙드는 것이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훈련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 그 말씀의 완성의 스토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이런 그거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찬송, 찬양 부를 때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한다.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하는 제자도가 사라졌다는 거 강조하셨죠. 자, 종종 편안하게 목회하고 싶어하는 목회자들을 만난다.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을 포기한 목회자들 말이다. 이런 부류의 목회자들이 종종 빠지는 오류가 있다. 함께 읽어요. 사람을 키우고 세워가기 위해 치러야 할 치열한 싸움은 포기한 채 시스템으로만 교회를 움직이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가르치지 말라. 가르쳐서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삶을 나누라. 물론 이러한 모토 속에는 비상적인 성경 공부를 위한 나름대로의 통찰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교제를 강조하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제자로서의 기준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저 천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십상이다. 저는 밖에 나가서 목사님들과 상담하고 이럴 때 여러분들을 자랑합니다. 매일마다 오셔서 성실하게 여러분 양육에 참여하고 훈련받는 여러분들 평일에 이렇게 여러분 평일에 이 정도로 나오는 성도들 여러분 적어도 보통 몇백 명, 천여 명 돼야 이 정도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비율적으로. 근데 우리 교회는 거의 다 나왔잖아요. 이 소리 들으면 아, 성도가 저밖에 안 되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프로테지로 보면은 여러분이 엄청난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것도 뭐 예쁜 분들만 이렇게 뭐 선발하는 게 아니고 골고루 나이 젊은 분들만 선발하는 거 아니고 골고루 모든 어르신들이나 청년들이나 다. 네. 거기서 또 왜 또 내가 이쁜가? 이쁘게 해서 이뻐서 선발됐는가 아니면 목사님이 나를 긍휼을 베푸셔서 선발됐는가만 이런 고민하지 말고 그게 시험의 원인이 된다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일상 평일에 이렇게 나오셔서 훈련받는 모습이 여러분 굉장한 좋은 도전이고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타교회에 굉장히 도전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주님을 섬기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계세요. 그러니 더 잘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더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밑에 같이 우리 이쪽 한 문단씩 읽겠습니다. 한 문장씩 읽을게요. 자, 정신 각성하시고 자, 여기서부터 시작. 맞춤표까지. 네, 시작. 살펴봐야 한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과 예수님을 따르는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 자체가 그들이 속했던 사회 소외당하고 조롱받는 것을 의미했다. 소외당하고 조롱받는 것을 의미했다. 리플레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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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나약한 감사합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이러한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와 함께하는 자이며 그를 닮아가는 밑줄을 좀 그으면서 갈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의 제자로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셨을지를 매일의 삶 속에서 배우고 실천한 일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도록 배우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며 이는 훈련을 통한 변화로 실천을 이루어낼 수 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삶의 이해를 지상의 모든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다. 자, 밑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분리된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떠한가? 더불어 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스스로를 돌아보라. 네. 문득 이런 어떤 캠페인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삶의 행동을 했을 때,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한테 자극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위험한 그런 훈련으로서 그렇죠. 신실한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네.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 순종을 의미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 공동체 거기다 자기 이름 쓰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 공동체에 순종하는 직분자라 생각하는가?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닌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 개선해 나가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제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새로운 게 우리 직분자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또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중간 제목 같이 읽읍시다. 잃어버린 제자도를 회복하라. 잃어버린 제자도를 다시 찾아야 한다. 그 중에서도 성김의 제자도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처음에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사역에 임했던 믿음의 동지들이 바로 이 덫에 걸려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김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조금씩이나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 잘했다, 수고했다는 인정을 받게 되면서 얻게 되는 특혜와 영향력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렇게 해서 자신에게 부여된 힘과 지위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순간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요즘 저는 우리 교회 이전을 앞두고 굉장히 여러 아이러니한 상황들 가운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주님께 또 기도하면서 몇 년 되지도 않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액티비티한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많이 연출되고 있을까라고
많이 제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주님께도 주님 참 심심하지 않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제가 고백합니다. 왜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은 알아가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움직이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교회는 마치 죽은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 활동하지 않고 사랑과 섬김이 없는 것은 죽은 신자와 같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가진 것이 적고 움직일 여력이 적지만 너희들이 얼마나 순종하는 거 보자. 너희들이 얼마나 기도하는 거 보자. 너희들이 얼마나 나를 믿는가 보자.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 되는 걸 보자. 이 시대는 그런 교회가 필요하다. 이 시대는 감동을 주고 간격을 줄 교회가, 나의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어쩌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전을 주신지도 모릅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시찰교육자에 교회를 갔다 왔어요. 그 교회는 2차선 바로 도로 앞에 3층 건물로 폭은 여기서 전창선 집사님 정도 될까요? 폭이 이 정도 돼가지고 거의 여기서 이 정도 된 교회에서 조금 더 길죠. 예. 근데 그곳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그 아파트 건설사가 교회를 인수해주고 그냥 바로 건너편에다가 그 모양 그대로 하나를 지어줬어요. 와, 좋죠. 예, 지어줬어요. 어제 가보는데 속상하더라고요. 속상해. 제가 볼 때는 거의 1m도 안 늘어났어요. 예배당이 1m도 안 늘어났어요. 그냥 새 건물이라 새로 했어. 새 건물인데 여러분 위에가 텍스로 해놨는데요. 그냥 몇 군데가 이렇게 제대로 피스가 안 박혀가지고 들어가 있어. 새 건물이에요. 불과 몇 달 전에 이렇게 완공됐어요. 너무 속상하다. 공짜로 받았잖아요. 1m만 더 넓혔으면 옆에 그보다 넓은 땅이 또 있더라고요. 그거 N엽 제가 봤거든요. 여기가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옮겨간다고 수익 들었을 때 여기는 좀 땅이 더 큽니다. 뭐 많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당이요 이 정도밖에 안 해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봤어요. 드럼을 놓을 수 있을까? 몇 명이나 애들이 과연 여기서 세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했을 때 결코 그 예배당 건물이 저에게는 부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건물교회라 안정감은 있어요. 안정감으로 갈 것인지 사역으로 갈 것인지 저는 뭐 말 안 해도 딱이죠.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를 생각해 봤어요. 정말 감사하다. 매달마다 월세로 사는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는 정말로 참 좋은 교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영적 야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근처 목사님 만나서 같이 식사하는데 저도 여러 군데 알아보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은혜를 있어요. 시간들이 닥쳐서 진짜 막 욕 먹고 쫓겨나갈 때 그때는 뭐 해결되겠지.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은 너무 여유롭고 그렇지만 이제 막 시끄러워지고 막 무조건 나가야 될 그 상황이 닥쳐오면 그때 또 뭐 옮겨질 수 있겠지.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적으로 시급해지면 아마 또 저는 은혜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은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저 요즘에 많이 내려놓고 있습니다. 저 텐트 2개 가져왔더니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이 벌판에다 땅 사가지고 텐트 치시려고 그러나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들판에다가 똥 싸고 오줌 싸고 했을 때 그 처리가 힘들어서 그게 제일로 문제라더라고요. 그 아시죠? 들판에다 똥 누고 다니면은 처음에는 듬성듬성이다가 이제 막 면적률이 좁아지기 시작하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그 들었잖아요, 이동석 집사님한테. 동남아시아에 거기다가 보트피플들, 제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있어가지고 보트피플들 제가 눈앞에서 봤거든요. 많이 봤거든요. 네, 많이 봤어요. 몇십만 명이 됩니다. 학교도 못 다녀요, 보트피플들은. 그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 형편대로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뜻이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같이 더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셔서 감동도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인도하시는 그 은혜도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고 더 분명하게 일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목회 현장에, 사역 현장에 낱낱이 드러나고 증거되고, 오늘 이 양육, 오늘 이 시간도 내년에 갔을 때는 1년 전에 영적 여러분 추억이에요, 추억.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직 제가 여러분들 보면 아직 급하지 않았어요. 눈이 어떻게 주천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시간들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구해주고 있습니까? 저에게 뭐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없어요. 아직은 릴렉스 해가지고. 그런데 또 이런 릴렉스도 필요합니다. 성급하지 않고 급하지 않고 사울왕처럼 여러분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고, 아멘. 다윗처럼 항상 물어보고 여쭤보고 그렇게 가는 신앙이 우리에게 더 좋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른쪽으로 또 우리 한 문장씩 읽겠습니다. 이쪽부터 읽겠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원칙에서 섬김의 동기가 사라지게 되면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기능도 따라서 약화된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 길, 그러다가 결국은 독선적인 지도자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대다수의 성도들은 과장되게 형성된 지도자의 이미지가 부각될수록 성경이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교회 지도자들이 의도적이며 지속적이고 초점을 지금 재조정해야 한다. 한 사람 철학을, 네, 거기까지. 제가 제자훈련 세미나에 가가지고 제자훈련 세미나에 가가지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오카노 목사님 한 사람 철학을 광인론이라고 합니다. 써놓으죠. 광인론. 사람에게 미친 거를. 사람에게 미친 거. 어떻게 미치겠어요? 이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할렐루야. 그 교회는 지금 아마도
팀장님들이나 간사님 같은 분들이 한 4천 명 정도 세워져 있어요. 한 4천 명 정도 세워 있어요. 제가 여기 받으러 갔을 때 2,300명이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 다락방을 하거든요. 순장 모임을 하거든요. 그럼 목요일 날 순장 모임을 합니다. 순장들로 모여서 여러분 뭐죠? 지침서 그것을 이제 그날 이렇게 목사님과 2,300명의 순장들이 이렇게 그것을 미리 이렇게 답을 던지고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금요일에 이제 소그룹에 가서 소그룹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교회가 많이 더 수적인 부흥을 했기 때문에 한 4천 명 이상 아마 다락방 순장들이 세워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저는 직접 가서 그분들의 다락방에 가서 제가 인도자도 해봤고요. 일부러 시킵니다. 그 다음에 첫날은 참관하고 그 다음 날은 제가 인도를 해봤어요. 한 7명 정도 앉아 계시는데 엄청 쪽팔렸어요. 결과가. 그분들이 그 인도자가 뭐라냐, 거기에 순장이 뭐라 하냐, 우리 같으면 팀장이죠. 목사님은 소그룹 성경 공부를 많이 인도해 보셨는가, 인도하는 것은 되게 잘하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 줬어요. 그분이 평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이렇게 해석해서 적용하지 못하는 약함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드리고 그랬어요. 목사한테. 얼마나 쪽팔리고 창피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러티브로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 그 교회 평신도 리더에게 여러분 개척교회 담임 목사가 당신은 성경을 깊이 이렇게 묵상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여야 되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가 앉아 있는데 목사 2명이 앉아 있어요. 참관자로 앉아 있는데 그분들이 자기들끼리 여러분 소그룹 예배를 팀 예배를 드리는데 인도자가 막 질문하고 대답하는데 삶을 나누는데 막 펑펑 울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이제 다음 주에 군대 가는데 막 울면서 이것을 말씀으로 막 이렇게 적용받고 위로받고 결단하고 하는데 우리가 앉아 있는데도 뭐 전혀 상관없이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보통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2,300명이 예배 인도자구나. 탁월한 예배 인도자구나. 성경 교사가 아니라 예배 인도자라는 것은 통전적으로 전체를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배라는 것은요 종합 선물 세트 아트입니다. 멀티플 아트입니다. 영적인. 할렐루야. 교회는요 찬양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만 읽은 것이 아니에요.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에요. 사랑과 섬김과 나눔과 뭐 충성과 헌신과 기도, 찬양, 뭐 교제 다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교회 목사들 막 슈퍼맨이 돼야 이 목회를 잘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어쩔 수 없어. 한국 사람들 그걸 원해요. 다 잘해야 돼. 제 주변에 여러분 공군사관학교 나오신 목사님들도요 얼마나 머리가 똑똑하고 학력이 좋습니까? 저는 광주대학교 광신대 지방이죠. 그렇게 여러분 엘리트들도요 목회가 안 돼서 공교 다니다 성도들 다 떨어지고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거는 하나만 잘해서는 안 되고 다 잘해야 되구나. 목회 상담을 하면은 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을 보면 이것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하시도록 해야 돼요. 저는 이걸 막 깨뜨립니다. 필요하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전창립 사역자님이 여기 전구 안 갈아주는데 그거 내가 어떻게 해요? 가서 갈아야죠. 불 안 켜졌다. 저만 보잖아요, 지금. 다른 분들 못 보고 있죠. 아직까지 목사님 불이 안 켜졌네. 근데 안 켰어요, 제가 안 켰어요. 아까 도울까 봐 안 켰어요. 제가 착각했네. 일부러 안 켰어요. 보면 집사님들이 그냥 놓쳐. 전등 안 끄고 가고, 전원 안 끄고 가고, 에어컨 안 끄고 가고.
밑에 휴지 떨어지는 거 안 보고 가고 막 그래. 관심이 있어요. 관심. 직분자들은요. 이게 내교예요, 내교. 할렐루야. 멀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좋은 거 하고 싫은 건 안 하고 다 하셔야 돼. 다. 어쩔 수 없어.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는 다 해야 된다고요. 밥만 사줄 겁니까? 데려와서 영적인 권면도 해야 되고 같이 기도도 해줘야 되고 아멘입니까? 같이 찬양도 해야 되고. 어제 예배 인도자 우리 목사님 이번에 회장님 되셨는데 갑자기 뭐 가방에서 뭘 주섬주섬 꺼내요. 보니까 반주기를 가져왔어. 남의 교회에 이제 자기가 찬양을 못하니까 반주기를 가져와갖고 끄고 왔다. 와, 근데 나 지금까지 목사님 중에서 이렇게 찬양 못한 사람 처음 봤어요. 음이요, 찬송가를 부르는데 거의 99.5%는 들려버리더만. 와, 하나님 할렐루야, 나 진짜 찬양 잘하네요. 진짜 잘하네요, 나 진짜 잘하네요. 상대적으로 봐서 진짜 잘하네요. 어렵더라고요. 듣는데 어려워요. 막 어떻게 음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막 이렇게 반음 떨어지고 막 3도가 막 넘어가 버리고. 최종환 집사님, 우리 오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촥 가족 특성 제가 유튜브에 찾았거든요. 오늘 좀 정리를 하다가 재생 목록 재정리하다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미안하지만은 우리끼리 대화 나눈 것을 은혜로 한번 나눌게요. 87. 예. 아버지야, 최종환 어딨냐? 조금 쉬시면서. 잘하잖아요. 잘하시잖아요. 잘하시잖아요. 아멘. 삼도 음으로 부르고 말이에요. 이거야 이거. 우리끼리 카톡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면 겸손해야겠어요. 크크크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곳에서 이제 최종환 집사님이 이제 답해 주신 거예요. 크크크 하고 우리 처음 이랬죠. 그래서 바로 이 시간 은혜입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근데 성도였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예배 인도자가 되었을 때는 이게 상당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요. 특히 목회자들은 한 교회 예배 인도자잖아요. 근데 부를 때마다 음이 다 틀려버리고 반주기가 없으면은 아마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뭘 다 가져왔나 봐요. 자기 교회 반주기를 다 가져왔고. 저는 아직도 제 자신이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난 11년 동안 단 한 번도 반주기를 의지한 적도 없고 새벽에도 반주기 없이 지금까지 생으로 다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다 특별히 새벽기도 때 예빈이를 세워서 피아노를 치면은 그때 틀려버리더라고 제가. 그때 틀려버려요. 저는 제가 올려서 친 줄 알았어. 근데 내가 낳는 거야. 알죠, 제가 알아야죠. 그러고 저는 그냥 새벽에 진짜 반주기 일부러 제 철학이 목회 철학이 여기 있는 거예요. 반주기로 했으면 우리 안 세워집니다. 여러분
반주기를 여러분 지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청소년들, 청년들로 하여금 이렇게 찬양 악기팀이 이렇게 신실하게 세운 줄로 믿습니다. 교육 전사 때부터 제가 찬양팀 세우고 다녔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했더니 원래 제가 가는 교회마다 섬기는 교회마다 그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또 나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그런 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거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초기에는요, 제가 찬양인도 하고요, 세인이가 베이스 기타 치고 김상환이 여러분 성환이가 베이스 기타 치고 세인이가 일렉 기타 치고 양쪽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김영준 집사가 뭐 싱어하고 그다음 이민수 집사 들어오고 나중에 또 저기 이수경 간사님이 나중에 토요일 날 이렇게 찬양팀 이렇게 연습시키다가 지난 2016년 갑자기 이렇게 지구상에서 사라진 바람에 그때 자료는 없습니다. 이수경 간사님의 자료는 이 세상에 흔적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또 영상을 하나 봤는데 2016년인데 막 아이들 나가고 홀리킹들 율동하는데 김민정이 움직이지도 않고 김소연이 마이크만 잡고 있고 전혀 주변 사람들에게 일체 간섭 안 받고 감정적 변화도 없이 행동의 변화도 없이 서 있어 보더라고요. 김혜윤, 그 다음에 전채희, 그 다음에 제일 잘하는 애가 누구냐면 추이원이었어. 뭐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때. 제가 그때는 완전히 제가 어쩐 부끄러움이 없이 쟤는 살 때였구나. 5살 때인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6살 때인가.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이따가 한번 공유할게요. 근데 순수하게 좋더라고. 우리가 이럴 때가 있었구나. 아셔요? 근데 우리 김민정 이번 그 청소년 예배 인도 있잖아요. 목소리가요, 진짜 찬양 인도자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우리 소연이도 지금 잠언을 읽고 있는데 뭐 옛날에 비하면 탁월하죠. 저는 사람을 세우는 그런 목회의 비전을 가지고 한 사람 철학에 대해서 제가 도전받고 와서 한 사람을 세워야 되겠구나. 한 사람. 나는 미쳤다. 한 사람에게. 광인론이라고 했죠. 사람에게 미치는, 사람에게 미쳐야만 할 수 있어요. 목회는 프로그램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민물처럼 밀려왔다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직분자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코로나 점점 풀리고 있잖아요. 광주 1단계, 강원 1단계, 부산 1단계, 전남 1단계, 서울은 2단계, 나머지는 1.5단계.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광주가 어제 2명 나왔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나올 때도 있지만은 가장 여러분 질병관리본부에서 광주 지역 코로나 대책본부가 정말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그런 데래요. 여러분. 끝을 판대요. 잘한대요. 감사하고 빨리 이것이 여러분 자유를 얻어야 갈급했던 성도들이 이제 소문 듣고 찾아올 거 아닙니까? 아멘. 주워 먹자는 것이 아니라 갈급한 심령들이 아무리 앞으로 100년, 1000년이 흘러도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사람은요 어차피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믿음이 요구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요구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쌩 난리를 치고 즐겁게 살다가도 결국에는 인생은 영적인 곳으로 끝맺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채워주고 그것이 갈급되는 그
은혜가 채워지는 그런 교회가 앞으로 여러분 대안된 교회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런 가능성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여러분들이 섬기는 영원히 춤추는 새로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88세의 나이에 마지막으로 펜을 내려놓으면서도 존 스토트가 고별 메시지로 선택한 주제도 뭐였다? 제자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제자도라는 책을 쓰셨어요. 큰 영향력을 끼쳐온 그의 생애를 마감하는 시점에 깊은 사고와 성찰의 마지막 결론으로 제자도를 말한 것이다. 어쩌면 이 부분에서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닐까 싶다.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사명이 본질적인 제자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근본적인 문제를 들추어내고 대의를 철저하게 헌신하는 급진적인 제자도를 주장한 것이 아닐까. 그냥 일반 제자로도 안 되니까 이제는 급진적인 제자도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야 할 길을 결국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을 준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로 하여금 자칫하면 빠지기 쉬운 함정과 덫으로부터 지켜주는 보호막이다. 그래서 제자도는 시대를 초월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붙잡아야 할 변함없는 핵심이다. 제자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하여 제자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제자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여 본질을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제자도의 본질을 다시 들여다보면 철저하고도 급진적으로 순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혹시나 본질에서 떠나 있지는 않은지, 기준점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 리더십만 이야기하다가 진정한 팔로우십은 사라지고 제자도가 없는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 할렐루야. 저는 또 제가 자랑하고 싶은데 신학교 다니면서 저처럼 신간책을 많이 산 전도사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 서재에는 리더십, 소그룹, 제자도 이게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물론 최신 성경 주석도 제가 우리 동기들 중에 가장 먼저 샀지만은 성경과 나머지는 교회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리더십, 소그룹인도 뭐예요? 그 다음에 제자도, 제자가 되는 것.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서재에 항상 이것들이 굉장히 많은 분량에 꽂혀 있었습니다. 다 읽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목차라도 제가 읽고 그 책을 파악하고 시급한 그런 사항들을 거기만 먼저 읽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제자도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거는요 가정에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적용되고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여러분 마을에서도 적용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섬기는 제자도로 마을 공동체를 섬기시고 아멘. 교회도 섬기시고 가정도 섬기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제자도의 본질을 정리하는 것은 집에 가서 하시고 자 밑에 읽겠습니다. 제자도의 본질에 있어서 교역자가 성경에 근거하여 정리해 줄 필요성이 있다.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가 제자들을 정리하지 않도록 본질을 바르게 제시해 주길 바란다.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다시 한번 살펴보라. 포스트 모던 시대의 영성을 이야기하다가 단순한 복음의 영역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공동체의 뜨거운 교제를 말하다가 얕고 천박한 제자도로 전락하지 않았는지 세련된 교회 성장을 말하다가 자신의 야망에 파묻혀 제자도의 본질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제자 훈련을 말하지만 실상은 피상적인 성경 공부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다. 보라 양육은 본래 앞뒤로 기도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보라 양육하고 기도하고 와서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성경 공부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 저
보양받으러 왔어요. 오늘 은혜를 주세요. 인격적인 교제 강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끝나서 하나님 오늘 저 만나주셔서 감사해. 하나님 말씀에 이것들을 깨달았어요. 새롭게 깨달았어요. 이렇게 새롭게 살려고 오늘 함께 인도하시는 간사님과 집사님과 이렇게 결단했어요.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고백이 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 교회를 보면 모든 모임과 양육은 기도가 있어야 돼요. 앞뒤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좀 구차한 어떤 그런 형식으로 빠질 수 있고 좀 뭘 기도해 그냥 하지 막 이런 자칫 너무 쉽게 생각하려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앉아 계시는 우리 직분자들이 항상 먼저 기도하시고 먼저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약간 성도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패러그래프 읽겠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한국을 떠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날의 미국 교회는 제자들의 깊이가 너무 얕다. 예수 따라가는 것의 깊은 의미를 잘 모른다. 난 한국 교회에서 소망을 보았다. 제자로서 기꺼이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다. 다음 장의 역사를 위해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함께 가기를 원한다면 그의 말처럼 진정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기를 바란다. 제자됨이 모든 것의 열쇠다. 제자도의 회복, 오늘 우리 새로운 교회 최대 명제이다. 명의제, 명제.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찬양하면서 우리 이 시간 마무리 주의 마음, 주의 삶을 닮아가면서 함께 기타도 쳐주세요. 기타가 없으니까 허전하더라고요. 우리가 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조금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급진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급진적. 우리 자신을 너무 간용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변해야 될 것, 오늘 변하는 내 삶의 변화의 모습이 있어야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 아름다우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이름보다 높은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해요. 영원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사랑해요. 놀라우시 높은 이름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시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어로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한 번 더. Jesus I love you.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사랑해. 저와 함께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방법대로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아멘. 사랑이지만 내 방법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항상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준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 내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은 변하지 않고 깊습니다. 넓습니다. 높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주님을 닮아가는 데 익숙하지 않고 무엇을 구체적으로 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갔던 그 발자취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모범, 신앙의 모범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서에 기록된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기회되는 대로 기회를 잡아서 따라하길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영원히 사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항상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